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5월 19일 금요일 말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과 그 술람미의 여인이 결혼하여서 처음으로 합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5절이 3절이죠. 3절에 그 여인의 즉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3절 중간 부분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너울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면사포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면사포는 뒤에만 이렇게 가리는데 옛날 면사포는 앞에까지 전신을 다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앞에서 그 결혼식을 행할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왕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면사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너울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표현할 때 아주 내밀한 그러한 첫날 밤에 있을 법한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신부의 아주 향기롭고 매혹적인 몸을 연상케 하죠.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뭐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명등이 있는 것이 아닌 때에 뭐 무슨 거기서 무슨 불을 켜놓고 밤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어떤 첫날 밤을 누리고 즐기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랑의 깊은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이런 걸 볼 때 지금 첫날 밤의 상황에 신부의 아름다움에 한껏 그 고무되어져 있는 사로잡혀 있는 신랑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나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목구비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며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냥 그 아름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중간에 빠짐없이 가지런하게 올곧게 이렇게 싹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고 하얀 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죠. 눈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머리털은 뭐 아주 풍성함을 묘사한 듯해요. 그 젊은 여인의 건강한 여인의 풍성함을. 그리고 입술 홍색 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그리고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다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조금 생뚱한 듯한 느낌이 드는 표현이 있어요. 내 목은 이 목을 표현하는데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아름다운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러니까 망대, 무기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성을 그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함부로 있지 못한 그런 당당함과 어떤 고귀함, 이제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태를 묘사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부의 순결함, 다른 남자가 침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순결함을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여인, 자기의 그 순결하고도 당당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보기만 해도 그냥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정말 어여쁘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시선과 고백을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주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큰 성과를 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기대, 넌 이래야 이쁘지, 이래야 착하지, 이래야 사랑스럽지 하는, 이렇게 무엇인가 살면서도 성과를 내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래야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지, 이래야 사랑을 받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결과, 성과, 이런 성공주의, 이런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만이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 배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일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안정감이 있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연결선상에서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분투해야 되고 무엇인가 자꾸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여간 굉장히 어떤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슨 일을 해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면 나 이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술람미의 여인이 뭘 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을 얻지 않아요. 그는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냥 시골 여인으로서, 처녀로서 밭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을 뿐인 것이죠. 그냥 그 어떤 처음 보는 청년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눈에는 그냥 그 여인이 확 들어와 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난 구석이 있고 기특한 구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지는 바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5장에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 원수 되었을 때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마음에 정하셔서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화목 제물을 삼으실 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인 거죠. 스바냐 3장 16절에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냥 말을 들어먹지 않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표현을 간접 표현하시는 거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정작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지 않았어도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다. 술람미의 여인이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가 웬 은혜입니까? 그냥 시골에 농사짓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왕으로부터 그냥 이 평상복 입은 왕, 그가 왕인지도 모르고 사랑했는데 자신을 사랑해준 그 남자를 자신도 사랑할 뿐이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너무나도 아름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각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런 고백,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할 근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비례하여서, 그 사랑을 누리고 인정하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커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물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사랑을 받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여야 우리가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순환적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묵상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흠뻑 누리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 속에서 깊은 사랑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방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